이사야서는 이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과 이 40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의 이 시대 배경이 전혀 다르다라고 그랬죠. 39장까지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을 시대 배경으로 하고 멸망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40장부터는 시대 배경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그랬죠. 40장부터는 이미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40장 그 첫 시작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죠.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였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척박한 현실 속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위로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가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이 수십 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로 완전히 지치고 무너져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곧 끝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주권자는 바벨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힘주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는 영원하며 성취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잊혀져 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로 지쳐서 무너져 있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지만, 자, 이 말씀이 이들에게 들리기가 쉬웠을까요? 아무리 영광스러운 구원의 이 소망이 선포되었어도 지금 그들이 살아가는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현실, 이 현실의 삶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은 곧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과연 그럴까? 그게 가능할까? 그렇게 의심과 체념으로 한숨 짓게 되기가 정말 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숨 짓고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힘을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하시고 한숨 쉬며 낙심하고 있는 그들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시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부터 31절을 번갈아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수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라고 설득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수십 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바벨론은 정말 크고 강대하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바벨론에 끌려온 것은 바벨론을 다스리는 신이 자기들의 신인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지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면서 체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이 백성들은 아직까지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대 시대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유일신 개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바벨론에는 바벨론의 신이 있고 아수르에는 아수르의 신이 있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지만 우리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으로 모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유일신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멸망해서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부분을 바로잡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일신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별게 아닌 당연한 소리 같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만 알고 있던 그들에게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잘못된 개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인 줄 압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인 줄 압니다. 삶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도무지 믿지를 못합니다. 직장에 가면, 학교에 가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교회를 떠나 세상에 나가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은 힘을 못 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의 현실에 하나님은 관여하실 수 없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분리됩니다. 그냥 종교 생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고단한 현실의 삶을 버티고 견디고 돌파하게 하는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때만 잠깐 위로받는 정도에 그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고단한 현실에 지쳐있고 하나님은 과연 이 현실에 관여하실 수 있는 힘이 있을까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보십시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누구랑 비교하느냐? 지금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것입니다.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대체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랑 비교하는 것이냐? 나는 온 땅의 창조자이다. 너희 이스라엘의 그 조그만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주인이다. 그 말씀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 앞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12절 보시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15절 보십시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이게 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일 뿐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있지요. 그런데 나 하나님을 너희가 지금 누구랑 비교하고 있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그깟 바벨론의 힘과 비교해서 그 바벨론의 지배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까 체념하고 낙심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이 분명히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겠다 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 왜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의 모양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어버렸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26절 보십시오.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하셨고 그것의 이름과 성질 그 어느 하나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과 섭리를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빠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택한 너 야곱, 너 이스라엘이 어떻게 내 눈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나기도 전에 택했고 미리 정하였는데 나는 온 땅의 창조주 하나님인데 어떻게 너의 현실이 내 눈 밖에서 벌어지고 있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창조 어느 하나도 빠짐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택한 야곱, 너 이스라엘이 내 눈에서 한순간이라도 벗어날 수가 있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네가 처한 현실, 네가 마주한 상황이 나를 벗어나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시간, 그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비록 고단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모든 상황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의 강한 팔로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한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거가 당연한 게 우리의 고된 삶의
현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끼리 살면서 만들어낸 이 삶의 현실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연약한 죄의 본성 속에서 허덕입니다. 자, 죄인들끼리 모여서 각자가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경쟁적으로 추구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인데 어떻게 그 삶의 현실이 평탄하고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실에 허덕이며 주저앉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비상하는 힘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걷고 뛰고 매진하는데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힘이 공급되어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그냥 마인드 컨트롤입니까? 긍정의 힘입니까? 이 예배 시간에만 잠시 우리가 흥분하는 그런 에너지입니까? 아닙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 이게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답니까? 그 힘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앙망한다라는 게 뭘까요? 앙망한다. 히브리어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 사전에 이 카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앙망, 이게 카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바,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뜻하라는 것은 사전에 이렇습니다. 첫째, 함께 줄로 단단히 묶다. 둘째, 인내하며 기다리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나를 단단히 묶여있는 상태로 인내하며 기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앙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다. 이제 그 70년이 거의 다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딱 붙들려서 단단히 자기를 거기에 묶어놓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비상하며 날아오를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단단히 묶여있는 상태로 인내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에서 새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현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묶여있는 줄이 자꾸만 풀리려고 하죠. 자꾸만 풀리려고 합니다. 내 현실이, 내가 처한 상황이 마치 하나님의 눈 밖으로 벗어나서 우연하게 발생한 것처럼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눈앞의 현실, 내 눈앞의 상황 속에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풀리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단단히 딱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단단히 하나님께 묶인 상태에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습니다. 미리 나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내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처한 현실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있지 못하고 자꾸만 이 믿음의 줄이 풀리고 그래서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고 오직 나의 행복을 앙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행복을 앙망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득합니다. 근데 정말 과연 그렇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다 행복했어야죠. 죄인이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경쟁적으로 추구하는데 그곳에서 내 힘으로 참된 행복을 쟁취할 수가 있을까요? 어느 누군가가 나는 정말 행복을 추구했더니 정말 행복이 이루어지더라 그런다라면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다면 그건 행복한 게 맞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새 생명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 자는 절대로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심어주신 그 새로운 생명, 이 생명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그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신 겁니다. 그 영혼의 허기가 있다라는 것은, 배고픔이 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마치 신기루와도 같아서
악착같이 그 행복을 앙망할 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생각지도 않게 찾아오게 되는 평안과 위로와 안식,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결과적으로 하게 되는 삶에서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족을 찾은 사람은, 그렇게 배고픔이 가신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행복이 아니라 부르심의 목적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시간에 주님께서 나를 왜 두셨을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영혼의 허기가 주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배고픔이 찼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행복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관심이 가져지는 것이고 서서히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게 보이는 겁니다. 영혼의 허기가 채워져야 이게 보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어주고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내어주고 그렇게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우리 영혼의 이 허기, 이 배고픔이 주님으로 인해서 채워져야지만 이 목적이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이겨내야 하는 불행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시간 속에서 자기 생명을 다 내어주고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명령인데도 그 명령을 사랑합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명령을 나의 사명으로 붙잡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미와 아직 그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내가 처한 모든 현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상황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게 뭔지가 보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앙망하면 이게 안 보입니다.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고 계시는지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허기가 채워지고 이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나에게 있는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삶의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내가 처한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단단히 묶여있는 상태로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앙망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단하게 묶여있는 이 앙망하는 시선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바로 이 포인트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선을 우리에게서 빼앗고 무너뜨리는 그 지점입니다.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진 것 같고 내 송사가 하나님께 벗어난 것 같이 우리가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이게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선을 무너뜨리는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고 주일 예배 때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만 힘을 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이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온 세계는 작은 티끌 떠오르는 먼지 같을 뿐이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를 벗어나는 것은 이 온 땅의 어느 한 구석 그 빠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세상이, 내가 처한 삶의 현실이 혹시라도 골리앗과 같이 거대하게 보일 때는 다윗의 상상력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온 세상에 알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단단히 묶여 있으십시오. 그 삶을 버티고 견디십시오. 그렇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십니다. 물맷돌 5개 딱 들고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그것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바로 그 새 힘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팔로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버티고 견디면서 걷고 뛰어갑니다. 비록 잠시 주춤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곧 다시 일어나서 탁탁 털고 또 달려갑니다. 그렇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나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 이것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찾던 생수, 세상은 결코 줄 수 없었던 바로 그 행복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단단히 묶여있는 상태로 버티고 견디며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단단하게 고정하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 믿음은 마음먹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나를 단단히 풀리지 않게 묶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냥 심리적인 마음먹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삶의 현실 속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게 되는 일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내가 단단히 묶여 있지 않으면 나는 너무도 당연하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직 나의 행복을 앙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온 세상 가치관과 문화가 전부 나의 행복을 앙망하도록 설득하는데 어떻게 그 흐름을 저절로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내가 단단히 묶여있지 않으면, 그래서 그 말씀이 보게 해주지 않으면 그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생명의 양식으로 내 배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 영혼의 허기가 채워지지 않으면 배고프니까 자꾸만 군것질에 손이 가는 것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추구하고 누리고 싶은 그 행복 추구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렬한 것인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곳에 평안과 위로와 안식은 없습니다. 평생을 신기루를 찾아 시간 낭비하며 주님이 부르신 목적을 게을리하는 것일 뿐입니다. 게으름밖에는 다른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주님의 종답게 주인만을 바라보는 종의 시선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때서야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는 것, 주님과 내가 함께 단단히 묶여있는, 이 주님께 묶여있는 그 자체, 묶여있는 그 상태가 모든 행복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내게 다른 복이 없도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